야고보 사도는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무슨 독특한 진리일까 할 정도로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묘한 진리를 쉽게 말하는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영성이든 학문이든 대가들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천박한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대가다운 방법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어렵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낱말이나 문장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순종의 문제이지 이해의 문제는 아닙니다.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진리로 새로 태어난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자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은 자랍니다. 참 신기합니다. 태어난 아기는 한 달이 지나면 자라고 두 달이 지나면 그만큼 자랍니다. 아이는 낳아 놓으면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생명, 살아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성장하는지를 측정해보는 방법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지,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지, 말씀이 그냥 귓전을 스치기만 하는지, 아니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듣는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며 표정이 달라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도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양 속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이 새 생명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신생아의 성장이 어머니의 젖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젖꼭지를 물렸는데 빨 줄 모르면 죽은 아이입니다. 생명 있는 아이는 선행학습을 해서 젖을 빠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본능입니다. 새로 태어난 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신자의 성장도 말씀이라는 영적인 젖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듣기에 속히 하는 그리스도인, 말하기에 더디하는 그리스도인, 성내기에 더디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듣기에는 신속하지 못하는지, 왜 말하기에는 재빠른지, 왜 성내는 일에는 신속하고 변화가 오지 않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듣는 데는 더디고 말하는 데는 빠르고 성내는 데는 재빠른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한다는 것은 많이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관찰해 보면 압니다. 야고보 사도는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알 것인데 왜 속고 사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원리에 입각해서 21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목표 달성이 안 되면 우리가 화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대상 불문하고 화를 냅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다 싶으면 더 쉽게 화를 냅니다. 자녀들에게도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서로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까지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데는 화를 내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갖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일단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여러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심들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가 결코 없습니다. 깃바퀴까지 더러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헌옷을 벗지 아니하면 새 옷을 결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입고 온 헌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옷을 입고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저장 장치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지워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백을 만들면 다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때의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옛 습관들을 버려버리라. 그리고 음란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그것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천국과 세상의 더러운 것을 함께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사리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가득 고이면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자신이 가진 나쁜 습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내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악을 버려야만 합니다. 본문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만 했습니다마는 성경의 다른 데서 보면 구체적인 목록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7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와 악한 생각과 회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분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말에는 좋은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끓던 것이 폭발하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남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되는 말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방입니다. 자신의 모든 더러운 습관을, 모든 옹졸함을 내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손상하는 모든 것을, 남을 손상하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죄인들 속에는 더러운 악이 넘칩니다. 선한 것은 우리가 여간해도 잘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너무도 쉽게 넘쳐납니다. 늘 과다하고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결코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화가 날 때 화내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자연인들이 화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화나서 화내는 것은 그들에게 잘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나타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본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암세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조직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잘못과 추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당신은 무엇인가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진리 안에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이 나의 말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야 귀에 들어옵니다. 상대방의 말이 자기보다 낫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꼭 들리는 이유는 그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앞에 화내는 것과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라고 했는데 앞에서 살펴본 화내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기가 옳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가 옳은데도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가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겸손과 정반대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조용히 받아들이라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말씀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수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심긴 말씀을 항상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설교자는 누가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내리는 삶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심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면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말씀이 듣는 자리에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이 한 주간 내내 마음에 남아 삶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은 교회 모임을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과 삶을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붙잡기로 합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합시다. 말씀에 붙잡혀서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렇다면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